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시험에 이기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험 당하는 장면에서도 성령님이 그렇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수단이 되어 시험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의 실패와 대조되는 아담의 실패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승리와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일들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험은 그렇게 예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시험의 성질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시험이 결코 쉽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시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줄이셨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40일간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모세처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처럼 이 시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 떡만이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은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떡을 얻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닌 것을 규칙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겠죠.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40일간 줄인 다음에 이런 시험을 했다면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전제 자체가 틀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됨의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 안전하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안전하게 하늘에서부터 뛰어내렸을 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됨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있죠. 오늘날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주일내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순교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심지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하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일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이신 분이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떡의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대심의 문제, 통치권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마귀가 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40일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 누가 돌을 만들어 떡덩이로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규칙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장 떡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신 장면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아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심지어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마귀를 대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